사도행전을 또 다른 말로 책 제목을 말하고 있으니 성령행전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성령행전. 왜냐하면 사도행전은 그 처음부터 주어가 누구인가? 사도들이 아니었어요. 성령께서 인도하시니, 성령께서 막으시니, 성령께서 가라 하시니, 이처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의 복음으로 증거했던 사도 바울을 이제 이 성령께서는 그 무대를 지중해로 옮기십니다. 지중해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또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흥미진진해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토록 기대하고 고대하고 바라며 기도했던 로마, 나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에베소에서 그처럼 그의 인생에 가장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셨던 그 체험과 경험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위하여 택하셨으니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곳으로 나는 가야 해. 그러므로 미지의 나라 로마를 꿈꾸었던 사도 바울, 그처럼 애타고 목마르게 기다렸으나 그는 예루살렘에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이태를 지내는 동안 그 감옥 속에서 가장 곤고한 날을 보내야만 했어요. 그러나 의기소침할 때에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거한 것과 같이 로마에서도 그리하여야 하리라, 이와 같은 예언의 말씀으로, 격려의 말씀으로 주셨는데 마침내 그날이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도 바울은 율리오 백부장을 통해서 가이사라에서 배를 타고 지중해를 통해 로마로 가게 된 날이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이 사도행전 27장 가운데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로마로 출항하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으니 먼저는 가이사라에서 무라항까지 가게 됩니다. 그 이후에 그레데 섬의 미항에 이르는 항로가 먼저 소개되어지고 있는데요, 도대체 가이사라는 어디고 무라항은 어디 있으며 또 그레데 섬의 미항은 어디 있는 것인지 잘 그려지지가 않지요. 그래서 지도를 한번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데요. 한번 같이 지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나와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포인터가 배터리가 다 된 모양이네. 안 보이죠? 저기 불이 밝아서 그런가? 자, 여기 보면 맨 오른쪽 밑에 유대라는 글자가 보이지요. 그리고 그 위에 가이사라라는 지명이 있습니다. 이곳이 바로 총독 관저가 있는 가이사라 바닷가지요. 왜 바닷가에 있느냐? 여기 있는 로마로 연결이 되는 지중해가 그 가운데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가이사라에서 배를 타고, 그리고 항해 노선이 이렇게 붉은 화살표 선으로 그려져 있는데요, 해안을 따라서 이렇게 갑니다. 그 당시만 해도 항해 기술이 오늘날처럼 발전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기계 문명적으로도 볼 때 나침판이 아직 없었어요. 그러니 망망대 바다로 나가게 되면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는 것인지 알 길이 없으니 이 육지를 따라서 갈 수밖에 없는 그 시대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육지를 보면서 이렇게 항해를 해서 제일 먼저 당도한 항구가 있었으니 거기가 무라다, 무라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하고 그 다음에 살몬에 돌아서 크레타라고 그랬는데 그레데라고 성경에도 있죠. 그레데 섬에 미항에 도착하는 것까지는 아주 순적하게 순항을 했습니다. 자, 지도는 이제 없애주셔도 되고요, 나중에 필요하면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에 이 배를 타고 함께 가게 된 동역자가 있었으니 여러분, 첫째는 아리스다고라고 하는 마게도냐에서 온 아리스다고, 그가 함께 했었습니다. 그는 배에 함께 승선하였고 로마에 도착하여 함께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마치 생과 사를 함께 나누는 동역자였어요. 그런가 하면 또 누가 있었는가?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자가 누구겠습니까? 의사 누가지요. 또 누가가 함께 승선을 했으니
여러분이 이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우리가라는 말로 표현을 해요. 우리가. 그러니 곁에서 그 모습으로 기록했던 누가와 아리스도가 함께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라는 말로 주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 보니 바람의 거스름을 피하여, 말씀을 드렸어요. 해안을 따라서 항해를 하였다. 그리고 주중에 한복판을 가로질러서 로마로 갈 수 있으면 더 빨리 갈 텐데 그럴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무라항까지 어려움이 없이 잘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무라항에서 사도 바울이 배를 갈아타게 되니 그 배는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서 이 곡물을 싣고 로마를 향해 가는 무역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훨씬 더 큰 규모의 배로 갈아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그레데이 미항까지 잘 도착하여 로마로 향하고자 하는 저들, 그런데 이 시기가 항해하기에 굉장히 어려운 때였어요. 그 시대에 성경 9절에 말을 하죠. 성경 9절에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금식하는 절기가 지났으니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 금식하는 절기는 그 당시에 대속제를 말하고 있으니 티스리올 10월이다, 티스리올 10일이다, 대속제일. 우리나라 오늘날 서양 달력으로 보면 9월 말과 10월 달 정도에 이 항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로부터 3월까지는 보통 지중해 항해를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바람이 너무 세서 항해가 금지되어 있었던 그와 같은 때였는데 사도 바울이 그것을 알아요. 왜냐하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이미 지중해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항해하지 말도록 율리오 백부장에게 부탁을 하는데, 그런데 율리오가 그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듣지를 않아요. 누구의 말을 듣습니까? 이 율리오가 이 선장과 그리고 선주의 말을 듣지 사도 바울의 말을 듣지 아니합니다. 여러분, 10절 11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그 다음에 11절입니다.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여러분, 선장은 누굽니까? 배 안에서 항해할 때 지휘권을 가지고 있는 자지요. 그런가 하면 선주는 누구입니까? 이 배와 화물의 소유주가 됩니다. 그런가 하면 백부장 율리오는 항해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지휘관이에요. 왜냐하면 그 안에 많은 죄수들이 함께 승선했으니, 그리고 로마의 관리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율리오가 항해를 계속하도록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어떤 면에서 볼 때 상식적으로 타당한 것이죠. 왜 그렇겠습니까? 항해는 항해의 전문가의 말을 들어야 하겠지요. 누구보다 선장이 잘 알 것입니다. 그런데 때때로 그 시대에는 선장의 생각이 틀릴 수도 있었으니, 왜 그랬는가 하면 기상을 예측할 수가 없어요. 오늘날처럼 미리 태풍이 어디서 오는지 인공위성을 통해서 보는 시대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쓰시고자 하시는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들었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배는 출항하게 됩니다. 여러분, 선주는 왜 빨리 가자고 그랬겠습니까? 이익을 더 빨리 많이 추구하기 위해서. 그렇지 않겠어요? 타산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루도 빨리 더 목적지에 도착하게 되면 그 항해 일자가 축소되게 되니 거기에서 이 노동력에서 남는 수익이 있을 것이요. 그런 거면 화물을 내려서 빨리 주게 되니, 또는 빨리 팔게 되니 또한 이익을 남기게 될 것입니다. 선주에게 있어서의 기상의 변화의 문제는 잘 몰라요. 관심도 없어요. 그저 이익을 많이 가지면 된다 하는 그와 같은 모습이니, 아마도 이와 같은 모습에 대해서 우리 교회에서는 박예범 장로님이 제일 잘하시지 않을까. 그럼 잘 모르시죠? 이 박예범 장로님이 이 해양 선박 보험회사를 경영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 이 배의 일정과 위험한 일기 사태와
그리고 선주가 갖고 있는 고충과 또 빨리 이익을 갖고자 하는 뭐 그런 것들을 이미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여하튼 이와 같은 상황에서 사도 바울의 말보다는 선주와 선장의 말대로 출항을 하게 되었어요. 자, 그런데 이 출항이 시작되고 난 뒤에 아니나 다를까 하늘이 어두워지고 거센 바람이 불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소위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배는 곡물을 싣고 가는 무역선이었지만 그 안에는 이 로마로 향하는 죄수들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들은 중범죄자였습니다. 그러니 손에는 쇠사슬, 그리고 발에는 착고를 채운 아주 중범죄자들이었는데 이들이 함께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 수가 얼마나 되었는가? 276명이나 되었어요. 꽤 큰 배 아니겠습니까? 276명의 사람들을 태우고 이제 그 유라굴로의 광풍 속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북동쪽에서부터 강하게 불어 내려오는, 여러분, 로마로 가고 있어는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반대로 북동쪽에서 강한 바람이 불어오게 되니 남서쪽으로 배는 그저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여러 날 동안 해도 보이지 않고 달도 보이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그 풍랑이 멈추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해도 보이지 않았다는 것은 뭐예요? 낮에도 불구하고 먹장구름으로 가려져 있으니 여러분, 그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이런 날이 하루가 아니고 이틀이 아니고 3일이 아니고 10나흘이나 되었으니 그야말로 엄청난 이 풍랑 태풍 속에 저들은 생사 보장받을 수 없는 위기에 처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이 되었어요? 17절에 보니까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배 안에 기구들과 연장들과 곡식들이 담긴 침들까지도 버려야 했어요. 여러분, 이 스르디스가 뭐냐 하면 우리말로는 사구라고 그래요. 사구가 뭐냐 하면 바다, 겉으로 보이지 않지만 이 바닥이 높이 사구, 이 모래가 이렇게 쌓여 있어서 이 큰 배들이 지나가다가 그 모래 톱에 걸리게 되면 배는 좌초되고 마는 거예요.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그 지중해 한복판에서 그냥 묶여야 되는 그 시대에 다 죽는 거죠. 이 지중해에는 이 유명한 사구가 2군데가 있다고 그래요. 조심을 해야 되는데 그 염려를 갖게 되는 선장이 배를 가볍게 만들기 위하여, 그렇잖아요. 물 위에 가볍게 떠야 되는데 너무 깊이 가라앉으면 걸리게 되니까 그 침들을 다 버리고 연장도 기구도 다 버리고 그와 같은 위기의 상황에 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상황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더라. 성경 말씀에 보니 20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그랬어요. 그러니 사람들은 며칠 동안 먹지 못하였고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빠지는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그때에 누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일어납니다. 이 광풍이 일 것을 미리 알았던 주의 종이었죠. 그러나 백부장이 듣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에 봉착하고 말았어요. 그때 거기서 여러분이 사도 바울이라면 그럴 것 같아요. 꼴 좋다, 내 말 안 듣더니 잘 됐어,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종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아니했죠. 이미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이요, 이 현실에 맞닥뜨려져서 이제는 살아야 되는데, 이 난국을 타게 나가야 되는데,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을 해요? 우리 22절 말씀을 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래라. 아멘. 그가 두려움에 빠진 그 배 안에 있는 자들을 격려합니다. 확신에 차 있습니다. 예언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증거하게 되니, 여러분, 그들이 믿었을까요? 그것은 알 수 없지만 여하튼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누군가가 기계 있는 모습으로 염려하지 마시오, 우리는 살 것입니다 라고 외치게 될 때에 그들은 한낱, 그러나 물에 빠질 때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 있는데 그 말은 분명 큰 위로와 소망이 되었을 것입니다. 23절에
그처럼 그가 큰 소리를 치며 그들을 격려하고 그랬던 그 내용이 있는데 왜 그렇게 그가 외쳤겠습니까? 우리 23절 말씀 같이 또 있습니다.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아멘. 나의 속한 바, 자신의 신분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내가 속한 바 누구십니까? 그가 섬기는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의 사자가 밤에 나타나서, 어젯밤에 나타나서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두려워 말라. 이것이 2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여러분, 이 말씀을 볼 때에 우리가 어떤 장면이 떠올라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가지지 않았나요? 사도 바울이 그처럼 예루살렘에서 감옥에 갇혀서 정말 그의 인생의 가장 어려운 때를 보내는 그때에 주가 나타나서 그에게 말을 했지요.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거한 것과 같이 로마에서도 그리하여야 하리라. 네가 로마까지 당도하여 나를 증거하게 될 것이다. 같은 내용 아니겠습니까? 이유라고의 광풍 속에 생명을 보존하기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어젯밤에 주의 천사로 주시는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25절 말씀으로 이어지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믿노라.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풍랑 속에서 내가 너를 건질 것이다. 너를 보호할 것이다. 왜냐하면 저 로마에 당도하여, 구체적으로 뭐라고 그랬어요? 로마에 가서 너의 사명을 이루게 될 것이다 하는 내용이니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가이사가 시저라고 그랬어요. 당시 로마의 황제입니다. 그러니 로마에까지 가게 될 것이니 안심하라. 내가 생명을 잃지 아니할 것이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확신을 갖게 하시니 그가 믿었어요. 그러므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을 믿노라.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령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울려 퍼지고 또한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와 같은 복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 말씀을 묵상할 때에, 죄중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아멘으로 응답하셨어요. 내 마음의 믿음으로 받게 되니 그 역사를 체험하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수도 없이 이 생명의 위협 속에서 생명의 건짐을 받은 사도 바울 아니었겠습니까? 여러 번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기도 하고 돌에 맞아 고반 죽어 성 밖으로 갖다 던졌다 그랬어요. 죽었는 줄 알고.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그를 건지시고 건지셨어요. 그처럼 복음 전하는 사명으로 사용하신 하나님을 믿으니 그가 이와 같은 유라굴의 광풍 속에서 낮에도 해가 보이지 않고 밤에는 그 풍랑과 파도가 치는 그곳에서도 굴하잖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심령 가운데 믿음으로 확신으로 다가오게 되니 두려움이 없어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는 주인공이 됩니다. 그로 인하여 배 안에 있었던 276명의 사람들이 한 사람도 생명을 잃지 아니하고 건지게 되니 할렐루야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은 역사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영적인 진리가 무엇입니까? 깨닫는 바가 무엇입니까? 누구 때문에? 사도 바울 한 사람 때문에, 믿음의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이와 같은 자가 한 가정에 서 있다면, 이와 같은 자가 직장에 주의 사랑하는 자의 모습으로 서 있다면, 그와 같은 자가 어떤 단체에서 리더의 모습으로 장이 될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이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또한 기억합니다. 그것이 오늘 사도 바울의 모습인 건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참으로 험난한 세상이기 때문에 예기치 못한 일들이 벌어지죠.
가슴 떨리고 두려움에 휩싸이고, 그런가 하면 어째 나에게 이런 일이 이와 같은 망연자실한 모습을 가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소망 중에 주를 바라보니 우리가 함께 예배 시작하기 전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 여전히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우리의 소망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다시금 일어서는 거예요. 어떤 환란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환란 뒤편에 숨어있는 축복의 역사를 고대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니 이와 같은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런 질문을 우리의 마음에 해볼 수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처럼 저들을 살리십니까? 첫 번째 말씀을 드렸죠. 사도 바울, 그가 아직 이루어야 할 사명이 남아 있기 때문에, 사명이 있는 자는 사명을 마치기 전까지는 생명을 하나님께서 지켜보아 하신다. 누가 그랬어요? 데이비드 리빙스턴, 아프리카 선교사가 그런 말을 했죠. 로마에 도달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가 하면 두 번째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려주신 이유가 있으니 배 안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시기 위하여. 누구를 통해? 사도 바울을 통해. 그러니 유라굴의 광풍 속에서도, 환난 중에서도 오히려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상황으로 이끄시는 모습을 우리가 대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여러분 다음 시간에 나누겠습니다만, 이 배가 유라굴로의 강풍이 그친 다음에 어디에 정박하게 됩니까?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정박하게 되죠. 거기서 뱀을 잡아도 물려도 죽지 아니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보블리오라고 하는 그 멜리데 섬의 최고의 관리죠. 그의 아버지가 열병으로 힘들어할 때 사도 바울을 초청하여 병 낫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그러니 그것이 세 번째 이유였으니 지중해 한 섬, 복음이 거기까지 들어갈 거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어떻게 갔어요? 표류함으로, 떠내려감으로 그렇게 도착하여 그곳에서도 복음을 증거하게 되니 그 섬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니, 여러분 환란이 다가 아니라 환란 뒤처럼 놀라운 주의 영광에 나타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고를 이처럼 오히려 사용하시고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셨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밤에 우리가 질문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렇다면 나의 사명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생명으로 보내시고, 그리고 예수 믿게 하시고, 그리고 여전히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사명은 무엇인가? 이 밤에 발견하시고 다시 한번 상기하시고 확신하시고 뜨겁게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사명이 있을 때 여전히 나의 생명을 연장시키시는 하나님,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왜 여전히 나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가? 여러분, 그 사명을 이루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부르시고 기도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우리가 찬송하게 하시는 것, 그러므로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 것, 여러분 여전히 사명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다시금 일으켜 세우시고 힘을 주시고 다시금 기억하게 하시고 상기하게 하시고 그 꿈을 잡고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 나와 기도할 때마다 그 사명이 다시금 떠올라야 하고, 그런가 하면은 길을 걸어도 찬송을 불러도 일을 하는 가운데서도, 그래 주님께서는 그 사명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실 거야, 나를 축복의 통로로 만드실 거야, 이와 같은 마음이 늘 절절히 여러분의 가슴에 끓어오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죠. 내가 로마에 당도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유라굴로의 태풍 쳐넘어 하나님의 역사의 손길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이 모습, 이런 모습을 영안이 열렸다 그래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있다. 영안이 열린 자는 볼 것을 보니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보지 못하는 세계를 봐요. 하나님이 그와 같은 자에게 주시는 지혜를 봅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붙잡고 나가게 되니 그 역사는 승리의 역사에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를 체험하는 모습이 되니, 여러분 영안이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엽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하시고 귀를 열어 듣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표류하던 날이 열 나흘째 되던 날 밤에 사공들은 배가 육지에 근접해 가고 있음을 감지했죠. 물의 깊이를 재어봤어요. 캄캄한 밤에 뭐가 보입니까? 그래서 긴 장대를 넣어보니 20길이나 되었더라. 또 흘러가는 가운데 넣어보니 이제는 15길이 되었더라. 그러니 점점 낮은 곳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감지하지 않겠어요? 육지가 다가오고 있구나, 섬이 다가오고 있구나, 캄캄한 밤 가운데서도 그들은 감지할 수가 있는 것이. 이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공들이, 누구보다도 항해 경험이 많은 사공들이 자그마한 배를 내려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먼저 떠나려고, 어떠한 일이 이 배에 또 나타나서 죽을지 모르고, 그러니 우리가 먼저 다른 사람들이 타기 전에 이 작은 배를 타고 육지로 가자, 탈출을 시도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배 안에서 사공들이, 이 배에 책임을 져야 할 자들이 자기만 살 궁리를 찾고 그렇게 가는 것 잘한 것입니까? 못한 것입니까? 너무나 초등학교 질문이라 답을 안 하시네요. 잘못한 것이죠.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 우리가 아픈 추억이 있어요. 아픈 기억이죠. 그것은 정말 엄청난 재난이었죠. 2014년 4월 16일 비극적인 역사의 한 사건, 세월호 사건 아니겠습니까? 학생들과 승객이 갇혀서 배가 기울고 있는데 그와 같은 상황에서 먼저 나온 자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선장과 또 승무원 중에. 그래서 탈출을 시도하고 자신의 목숨만을 구하기 위하여. 여러분, 그와 같은 모습은 사회의 지탄을 받았을 뿐더러 여러분, 두고두고 정말 창피한 모습 아닙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타이타닉 영화도 못 봤나? 왜 그런 줄 여러분 아시죠? 타이타닉 영화,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아카데미상에 빛나는 영화. 물론 각색도 있었습니다만 그것은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것이니, 여러분 이 타이타닉 영화를 보면서 이 영화를 보는 관객 중에 특별히 여자 청년은 누구한테 완전히 반했어요? 제프라고 하는 청년이죠. 미지의 나라 그곳에서 성공했다 배를 타고 가다가 아이고 사랑에 눈이 멀어가지고 꽃다운 청춘을 어떻게 버렸어요? 버렸다고 하면 또 난리 날 것 같으니까 그렇게 말은 안 하겠지만, 사랑하는 여자, 그 배에서 만난 이 연인이 되었죠. 그를 살려주기 위하여 자신이 타야 할 그 뗏목인가요? 거기에 여자를 구해주고 자기는 결국 죽잖아요. 그러니 그 부모님이 또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뭐 다양한 생각을 갖게 되었는데, 여하튼 많은 관객 중에 여자 청년들은 그 제프라고 하는 청년의 그 한이 없는 사랑에 감동을 하고 눈물을 흘리겠지만, 저는 그 청년보다는 오히려 끝까지 침착하게 그 배를 떠나지 아니하고 책임자의 모습으로 배를 지켰던 선장의 모습과 침착하게 이 승객들이 구조될 수 있도록 배를 내리고 내보내고 배를 내리고 내보내고 배는 기울어져 가고 있는데 끝까지 침착하게 그 자리를 지켰던 승무원들의 모습에서 감동이 되었고, 그런가 하면 그들이 그렇게 침착하게 할 수 있도록 돕는 자가 있었으니, 여러분 그는 누구였습니까? 그 호화 여객선이었으니 그 안에 뮤직 밴드가 있었지요. 악기로 연주하는 팀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 팀장, 악장이라고도 말할, 지휘자라고 말할 수도 있겠는데 그곳에서 찬송을 연주합니다. 여러분 그 찬송이 무슨 찬송인 줄 아시죠?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여러분 이 찬송을 그가 연주했던 것은, 여러분 그 타이타닉 호에 나오는 주인공들, 여러분 그 모습들은 각색을 하여, 그 제프라는 청년도 마찬가지지만 가상의 인물도 등장을 시키지만 바로 이 악장, 이 쥐자는 실제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었으니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로 저 배에 타야 되겠다. 그러므로 이 음악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찬송을 연주할 때 그 익숙한 이 곡조를 듣는 자의 마음에는 찬송과 가사가 떠오르지 않겠습니까? 그 쥐자의 이름이 웰레스 하틀리라고 하는 실제적인 인물인데요, 이 밴드 음악을 통해서 승무원들이 침착하게,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아수라장이 벌어질 것 같은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그래서
나이가 많으신 노인들은 스스로 배를 안 타지요. 나는 살 만큼 살았어. 이제 하나님의 품에 안기면 돼. 그리고 젊은 사람들을 먼저 보내는 그와 같은 모습은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천국 소망으로 생각나게 하는 이와 같은 찬송을 끝까지 배가 기울어가는 상황 가운데서 그러므로 그곳에 있는 자들이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게 했으니 그가 끝까지 그 연주를 하면서 외쳤던 말이 있었으니 어떠한 내용이었는가? 예수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예수는 여전히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함께 외쳤던 그와 같은 외침으로 끝까지 외쳤으니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처럼 배와 함께 이 세상에서의 생명을 그쳤으나 그들은 하늘나라 소망 중에 천국 하나님의 품에 안겼는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역사가 있었어요. 여러분, 사람의 됨됨이를 언제 알 수 있습니까? 위기의 순간에 알 수 있죠. 사람의 됨됨이는 위기가 닥쳐올 때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가? 여러분, 위기의 순간이 닥쳐올 때 소인배들은 자신의 살 길을 찾지요. 그러나 대인은, 다시 말하면 리더는, 지도자는 나보다는 우리를 먼저 생각하게 되니 기꺼이 우리를 함께 생각하며 그 상황 가운데서 난국을 타개해 나가는, 결코 현장을 먼저 떠나지 않는 그와 같은 모습을 갖게 되는 것이니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이 바로 사도 바울의 모습이요. 여러분, 이와 같은 나보다 우리를 먼저 생각하는 자들이 있을 때에 그와 같은 단체는 반드시 잘 될 것이요, 그와 같은 구역에는 평안함이 있을 것이요, 그와 같은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것이며 그와 같은 리더가 있는 나라는 분명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특별히 교회의 중직자 되신 분들은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직분을 주신 것은 나 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직분을 주셨구나. 이처럼 그들이 몰래 도망가려고 할 때에 사도 바울이 영적 이 감지력이 있잖아요. 그러니 뭐라 그래요? 율리오 백부장에게 저들이 도망가게 되면 이 안에 있는 승객들은 다 죽게 되니 어서 속히 도망가지 못하도록, 내리지 못하도록 밧줄을 끊어버려라. 그렇게 그에게 권면해요. 그래서 밧줄을 끊어버립니다. 여러분, 그들이 먼저 가게 되었으면 결코 그들은 살아나지 못했을 것이, 이와 같은 상황에서 배가 표류하는 가운데 이제 어떠한 상황이 되는가? 이 배가 섬 가까이 있음을 이제 그 다음 날이 완전히 새고 보니 이제 보게 되는 것이, 이 전에 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그처럼 지친 배 안에 있는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하나님께 축복의 기도를 하고 기운을 차리게 했던 그와 같은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배에 남아있었던 모든 먹을 것을 다 버렸어요. 이와 같은 일도 사도 바울의 지혜를 통하여 되었던 것입니다. 자, 날이 완전히 새고 보니 배가 섬 가까이 있음을 보게 되니 물살이 너무 세서 가까이 다가갈 수가 없는데 결국 그 물살에 휩쓸려 배의 앞부분이 이 물에 걸리게 되었고 그리고 뒷부분은 강한 물살에 의해서 부서져 갔다 그랬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배를 잡고 있는 닷을 끊어버립니다. 배가 해안 쪽으로 그렇게 밀리게 되고 이제 정박하게 되었어요. 이와 같은 상황에서 로마 군인들은 더 이상 통제할 수 없는 이 상황이 되었고 이제 죄수들을 바라보는 이 백부장과 군인들은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여기에서 배가 뒷부분이 부서지게 되고 이 섬에 정박하게 되면 결국 이 죄수들은 도망치게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갖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로마 시대에 죄수를 놓치게 되면 그 모습은 사형을 면치 못해요. 그래서 이 율리오 백부장과 군인들은 어떤 생각을 합니까? 저들을 죽여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죠. 그래서 이 군인들이 그 죄수를 죽이려고 할 때에 그때 율리오 백부장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니다, 죄수들을 다 죽이게 되면 누가 죽어요? 사도 바울이 죽어요.
누구는 죽이고 누구는 살려놓고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니 율리오가 사도 바울을 생각하면서 왜 그랬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 그야말로 아비규환의 상황 가운데서 그들에게 격려하고 용기를 주고, 아니다, 우리는 살아나게 될 것이다, 선장 아닌 선장의 모습으로 그 상황을 지도했던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때 이 사람을 그가 원하는 대로 가이사 앞에 세워야 돼, 이와 같은 마음을 갖게 되니 그들을 죽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 43절 4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저희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여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원을 얻으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 때문에, 그가 죄인 중에 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가 또한 믿음의 사람이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상황을 타개하고 이처럼 276명이 다 살아나게 되었으니, 여러분, 이처럼 생명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을 하며 동시에 축복을 합니다. 여러분은 한 사람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존재로 말미암아 내 가정 안에, 내 동기 안에, 친척 가운데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 여전히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곳에 선교사로 보내셨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밤에도 기도해야 돼요. 주여, 나의 남편이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자녀가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동기 가운데 여전히 인과 기도되지 않은 모습이 있으니 주여,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구원하시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와 같은 모습이요, 또한 여러분들이 처한 일터와 사업장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에 선교사로 보내셨으니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가 그 가운데 나타나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 많은 사람들 주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의 존재, 오늘 사도 바울 한 사람의 존재가 이처럼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던 것처럼 이 소망 중에 오늘 함께 뜨겁게 기도하시고 주어진 인생을 힘차게 전진해 나가시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